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에스겔 33장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들으세요. 눈으로 보시고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짧은 말씀이죠. 그리고 일부만 딱 떼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 들으신 내용이에요. 제가 같이 얘기하면 그 내용이구나 아실 거예요. 하나 짚을게. 인자야라고 누군가 누구를 향해서 인자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이는 누구고 이 인자라고 불리는 이는 누군가요? 인자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인자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 얘기하시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말하실 때 내가라고 말하면 되는데 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한자가 그렇잖아요. 인자니까 사람의 아들인 거죠. 벤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그 말인데 그러면 에스겔의 인자도 그 인자와 같은가 하고 보면 예수님은 이때 계시지 않잖아요. 구약시대, 에스겔 시대니까. 누가 인자지요? 에스겔에선? 에스겔이 인자입니다. 여기에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따로 구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자가 아까 뜻이 뭐랬죠? 사람의 아들이니까 다른 성경,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너 사람아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자라는 말을 쓰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또 자기 호칭으로 쓰셨다. 같은 말이지만 구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자야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은 에스겔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하시면서 여기 나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중에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쪽 편에 앉으신 분들은 파수꾼이 뭔지 대체로 아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정현장이 혹시 알아요? 파수꾼? 들어는 봤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나는 파수꾼이 무슨 말인지 안다. 설명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파수꾼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는데 무슨 말인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썼던 것 같아요. 파수꾼이라는 말이 들어간 어떤 유명한 이렇게 문구 혹은 제목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무슨 밭의 파수꾼, 호밀밭의 파수꾼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다.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도 그 말이 떠올라서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영화 제목인가? 책 제목인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소설가의 유명한 소설. 아주 고전은 아니지만 미국의 유명한 소설로 평가받는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읽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호밀밭의 파수꾼은 떠올랐는데 우리는 사실 호밀이 뭔지도 모르고요. 호밀 뭔지 아세요? 파수꾼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책 제목을 찾아보니까 영어 제목으로는 The Catcher in the Rye 이더라고요. Rye, R-Y-E 이거 어떻게 읽나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게 호밀이더라고요. 빵 살 때 보면 시커먼 빵 있죠. 식빵 같이 생겼는데 시커먼 거. 그게 호밀이에요.
호밀은 그거고, 파수꾼은 그 호밀은 밀 종류이겠구나, 곡식이겠구나 생각할 때 밭에서 키우는 거니까 그 밭에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책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번역할 때 그냥 파수꾼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캐쳐가 곧 파수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파수꾼이라는 말은 그냥 제가 찾아본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키는 사람이에요. 파수한다는 얘기가 지킨다는 말. 한자도 찾아봤는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군대 가면 다 쓰는 말 있죠. 보초. 파수꾼은 보초다. 아니면 경비다.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시큐리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나의 뭔가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명을 얘기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걸 좀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쭉 볼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삼았다.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예언자잖아요. 그 예언의 행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에스겔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다. 그 사람이 뭘 하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앞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인데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유다가 멸망한 후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유다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그 이유를 뭐라고 하죠? 너희가 군사력을 키우지 않아 국방력이 약해서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멸망한다고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볼 때 유다와 그들의 죄, 그러니까 유다 민족, 그 나라의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멸망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전쟁이 났을 때 망대 위에서 적들이 오는지를 살피는 파수꾼이라면 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상상을 하시면 돼요. 말씀에서도 그 예를 들고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그가 전하는 말씀은 마치 전쟁이 나서 적들이 오는 소식을 알려주는 파수꾼의 역할과 같다. 이런 이해를 갖고 생각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에스겔의 예언자로서의 사명 그 비유로 파수꾼 그리고 파수꾼이 경고를 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듣지 못하고 멸망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심판과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7절인데요. 7절 앞부분에 비유,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7절 뒷부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 가지 비유로 정리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 이야기들이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도 아니고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비유 세 가지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비유는요, 제가 좀 전에 간단하게 언급한 전쟁이 났을 때 파수꾼, 그 역할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쟁이 날 것을 알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전쟁이 난다 하다 보면 전쟁이 나죠. 그때에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침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
그 도시에서는 지키는 사람을 세우겠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이 파수꾼은 밤에 자기가 담당이라면 잠을 자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어두운 숲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눈 뜨고 지키고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으로서 전쟁에 대비해서 지키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런 상황에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는데 백성들 중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혹은 그 소리를 들었는데 대비하지 않아서 침략자들에게 죽게 된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잘못은 아니다. 그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다. 이 표현이 또 중요해요. 이따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파수꾼은 자기 역할이 경고해주는 역할인데 그것을 했다면 파수꾼은 죄가 없다. 그럼에도 대비하지 않아서 죽은 것은 그 사람의 죄다. 그런데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 경고를 아무도 듣지 못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되 이게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죄로 죽지만 그 피를 파수꾼에게 묻겠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초를 제대로 안 썼으니 피해를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지라도 피해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파수꾼은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책임과 죄가 파수꾼에게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세요.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근데 이 파수꾼 얘기를 이 비유를 얘기하신 후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 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이 파수꾼이에요. 그럼 에스겔이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될 때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너는 민족의 반역자구나 하면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헛소리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무시하고 듣지 않을지라도 그런 게 예상되어서 전하기가 싫을지라도 실제로 그런 예언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가서 경고해라 그랬더니 하기 싫어서 도망간 요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예언자로서 파수꾼의 역할이다. 이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네가 안 한다면 네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죄의 길을 계속 가서 죽게 되는 건 그들의 잘못이지만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므로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신 것은 이런 무게가 있는 무거운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가 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그리고 히브리 문학에서 이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그들의 언어에서 강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할 때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얘기예요. 이 비슷한 비유를 세 번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비유를 나눠볼게요. 두 번째 비유는 더 단순하고 간단해요. 근데 뭔가 이걸 들을수록 파수꾼의 비유 이야기에서 뭔가 이렇게 흐름을 다른 이야기 주제로 가지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악인의 비유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말했다. 그런데 네가, 이건 에스겔이겠죠. 네가 그에게 말을 해서 악한 길을 떠나도록 하지 않아서 그가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가다 죽게 된다면 그의 피를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기가 전쟁 상황이 아니라 전쟁 상황에 있는 파수꾼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예언자에 가까운 뭔가 말하고 전하는 설득한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로 조금 바뀌어가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해서 너는 그 네 죄로 인해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의 곁에서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에스겔이 너 지금 그렇게 살지 말고 삶을 돌이키면 회개하면 지금처럼 살지 않으면 그 네가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뀐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그것은 에스겔 너의 책임이 되는 거고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살다 죽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죄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또 하세요. 앞에 얘기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얘기 같기도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돌이키라는 표현이 나와요. 돌이킨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돌이킨다는 건 돌이킨다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얘기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맞는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유턴 혹은 좌회전, 우회전 틀린 길을 가다가 맞는 길로 돌아가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돌이킨다는 말은 곧 회개하고 연결이 됩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인생길을 바꾸는 것까지 해야 회개예요.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 나눴었죠. 회개의 의미를 뜻하는 돌이킨다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에서 이게 더 중요한 의미로 부각이 되거든요. 세 번째 비유는요. 의인과 악인의 비유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똑똑하다. 먼저는 악인 얘기만 나왔는데 악인한테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와요. 의인은 의롭게 산 사람, 악인은 악하게 산 사람. 지금까지 지난 세월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날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먼 방향으로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맨날 거짓말해서 내 이익을 챙기며 살고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면서 살고 살인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온 악인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두 번째 비유에서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은 또 악인에게는 너는 죽으리라. 의인에게는 너는 너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의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악한 길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는 죽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의롭고 선한 행동,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죄인의 삶을 사는 거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대해서 너는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 살리라라고 얘기하셨다고 해도 그거 믿고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주로 하는 얘기.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니다 하는 얘기가 근거가 될 만한 얘기가 있네요. 악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너는 죽으리라 하는 심판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바뀐 것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의인이 따로 있고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의롭게 행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악하게 행하면 악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지난 이야기고 이제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나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삶을 의인이라고 판단해 주신다고 해도 앞으로의 삶까지 평가하시는 건 아닌 거죠. 의인으로 살아오다가 악한 죄를 지으면 그 책임과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인 메시지로 죄와 의로움과 악함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연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돌이킨다는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를 강조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에스겔이 누구인가?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고 어떤 메시지인가를 생각해 보면 에스겔은 예언자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멸망하기 전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멸망한 이후에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에 악인은 누구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유다 백성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유다에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도 의롭지 않으면 죄와 벌을 받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정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 살아있는 한은, 회개의 기회가 있는 한은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 악한 길을 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지만 우상 숭배로 빠진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할 때에 그가 돌이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또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돌이킨 사람들은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 나 오늘부터 달라졌어. 나 새롭게 살 거야.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겠죠. 그러나 그게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되면 사람들도 그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인물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도가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지금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로 기억하지 않죠. 이 세 가지 비유의 얘기, 세 가지 다 기억하세요? 파수꾼의 이야기, 그리고 악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연달아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비유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두어서 결국에 결론의 마지막 엑기스만 짜낸다면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적용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세월과 역사는 죄의 길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른다면 구원이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님이 아마 못 알아들을까봐 하신 얘기예요. 11절에 그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1절은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 사이에 있는 말이에요.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시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무슨 얘기 하시는지 비유로 얘기하시다가 못 알아듣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신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다시 사명으로 주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 결론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고 했죠. 첫 번째는 에스겔의 사명, 예언자로서의 사명.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것이 경고가 되게 해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에스겔의 사명 얘기를 그래 그럼 에스겔의 사명 얘기지 이거 끝낼 게 아니라 나와는 어떻게 관계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스도인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앞에서 이 에스겔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서 그게 경고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거를 얘기하시나?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말해서 그가 돌이키지 않더라도 해야 될 말은 해주는 그런 사명을 말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을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혹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실 말씀, 전하실 이야기, 보여줄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닐지라도 내 사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영향을 받고 있을까? 영향을 받죠. 내 주변에 나를 알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받아요. 그럼 성도라면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까? 무엇을 보이며 살아야 될까? 왜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려는 사람처럼 기도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이익을 얻지 않아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달라 보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걸 좀 생각하게 하는 삶이 맞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죄로 인한 멸망, 그리고 구원, 구원이라는 얘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관계가 되죠? 심판의 예언이 어떻게 구원하고 연결이 될까요? 심판은 곧 멸망이지만 멸망한 후에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나라는 멸망함으로 끝났지만 그 백성들은 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곱씹고 깨달아서 다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 일인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죠. 심판은 곧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고 포기하면 끝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실수했다, 그걸로 포기하고 끝내면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지만, 내가 뭘 실수했나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달라지는 거고요. 그것은 곧 성장이 되는 거죠. 그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죄로 인해 심판받는 내 인생의 어떤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분이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결과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 길이 아닌 거죠.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이것들을 헤아려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생각하는, 돌이키는 삶, 회개의 모습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간단한 적용이 가능한데 유다 백성들을 향한 적용, 죄인이라고 표현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파수꾼이 에스겔의 사명 예언자로서의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까지도 하게 돼요. 언뜻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나가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옳고 완전하다는 착각과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 방향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게 떠올랐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수꾼이 나팔을 불므로 경고해야 되는 방향은 적들이 아니에요. 다른 도시가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될 나의 도시를 향해서 경계하고 알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메시지도 의미가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의 적용점은 거기가 아니라 우리 내부를 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회가 뭔가 다들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누군가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걸 밖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 얘기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 좋아하긴 하지만 아닌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방향에 더 가까운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요. 우리 아내가 아니라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이게 잘 되면 막 어깨가 올라가다가 뭐 안 되는 것 같고 실망스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막 다운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이 메시지를 적용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에게로 향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갈 때 내가 돌이켜 회개하면 거기에 좋은 길이 있다.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믿음의 길에서 뭔가 잘못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고요.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뭔가 좀 안 되고 힘들고 괴롭다. 그때 먼저 돌아봐야 될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던 사람이 율법을 지켜라 하고 하는 말씀에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팔아 나누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 못 따랐죠. 못 따를 일이라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었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주일 예배도 꼭꼭 나가고요.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잘 하고 있어요. 죄도 아닌가요? 죄도 아니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알고 찾으면 그걸 돌이킬 수 있으면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겠고 내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겠고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지혜가 더해지고 믿음이 성숙해 간다면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명쾌하게 새겨지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그 사명을 우리가 새겨보고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 없이 연약하게 무지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